자, 우리는 요즘 먹을 게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기 전에 습관처럼 감사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이 밥이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이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죠. 제 아들도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세연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뭘 기도한 거니까 기도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밥이 정말 감사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제 습관처럼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물론 일이 끝나서 밥때를 놓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업이 늦게 끝나서 조금 밥을 좀 늦게 먹어서 배가 고픈 적은 있으셨겠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 너무 배가 고프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제가 요즘 스시집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스시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정말 많이 음식을 버리더라고요. 갖고 가고 싶어요. 나한테 버리지. 이제는 음식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많아서 버릴 정도로 음식이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 정말 배가 고파서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 하나, 얼마 전 한국에 있었던 뉴스인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영상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게 급선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불쌍해 보여서 그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여기 봤는데 그냥 막 애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너무 배가 고픈 이 부자에게 이 이야기를 보면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되게 무슨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되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도둑질을 했을까요? 장발장처럼, 그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사니까 요즘 잘 모르는 거예요. 먹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밥이 필요하고 빵은 우리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어린이들은 아마 받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고, 아직도 받고 싶은 게 떠오르는 나이인가요? 이원자매님?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친구라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죠? 어린이들은 벌써 받고 싶은 게 생각나는 나이고, 부모님들은 뭘 해줘야 될 게 생각나는 나이고, 아니면 뭐 독일인들 같은 경우 가족들끼리 같이 모임을 갖거나 오붓하게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런 시간을 하는 나이고, 청년들이라면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생각할 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청년 뭐 싱글이라면은 집에서 나홀로 집에, 독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홀로 집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 이거를 기념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한탄을 하고 계세요. 뭐냐? 내가 와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은 저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대에 들었던 별명은 뭐였냐면은 먹보에다 술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술주정뱅이였나? 예수님 뭐 비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이 먹보의 술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어디입니까? 그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벳 하우스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뭡니까? 빵집이죠. 베셔라이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빵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메타포예요.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로 오신 거예요? 빵집에서 태어나신 빵이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빵집을 굳이 골라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죠. 다 처음 들으시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고난이에요. 이것도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 눈빛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받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다 먹는 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니까 거기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리와 밥 먹는 이야기, 죄인과 밥 먹는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과 물 마시는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식사 대접하는 이야기 등등,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했던 가장 마지막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가장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gemeinsam Frühstück. 같이 아침빵 먹는 거예요. 같이 아침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와 언제나 무엇을 하십니까? 먹는 걸,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주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0절 말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뭐 하신다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먹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우리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좀 친해진다, 데이트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밥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밥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골라서 보는 맛집 같은 곳이 아닙니다. 어디 유명한 맛집,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주님께서 주겠다고 이 땅에 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밥상은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먹는 밥,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밥상,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밥상은 바로 이 뒤에 보이시는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의 장르예요. 독일 말로는 Die Ich bin Brot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예수님의 자기 언명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총 5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인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3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Ich bin ein Brot. Ich bin das Brot des Lebens.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빵입니다. 어떤 빵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빵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빵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구나. 예수님 나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빵을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에서, 밥상머리에서 함께 앉아서 밥 먹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앉아서 밥 먹어야 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일식을 짧게 마치고 성찬을 집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마지막 밤을 기억하는 아벤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성찬은 신학적으로 오이카리스트,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오이카리스트라고 부르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서 성만찬이 있고 성찬이 있어요. 성만찬은 아벤트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저녁밥을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성찬이라 했을 때 유카리스트, 오이카리스트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오이라는 말, 유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좋다는 뜻이고요.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 저 카리스마 있다, 선물을 신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오이카리스, 유카리스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을 신학적으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오이카리스트, 뭔 뜻입니까? 좋은 선물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빵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